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가지 분류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먼저 백성의 무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도 등장을 하고요. 헤롯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광범위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다 다뤄야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 큐티 말씀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쪽에 좀 집중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큐티를 좀 집중적으로 각자가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부류 가운데 백성의 무리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끝부분에서요, 이제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회에 넘겨지고, 그리고 23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순환 과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달프고 눈물이 나고 또 감정적으로도 참 슬퍼지는 그런 풍부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어쩌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가려져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의 그 아픔과 눈물, 외형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곧 진리이신데, 진리를 대하는 각기 다른 이들의 태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백성의 무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 총독 빌라도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 헤롯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의 무리에 좀 집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꼭 깊은 묵상을 더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무리를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의 무리가요,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죄목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봤더니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세 가지 제목을 끌고 갔죠.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빌라도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입증한 게 하나가 이로써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증언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권세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시죠.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됐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죠. 그것이 유대인의 자랑이었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법에 그것이 분명히 하면 자기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에 끌고 왔다는 것은 뭐를 입증하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를 빌렸다는 그것은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정의라는 것, 진리라는 것,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가져온 그 죄목을 보면은요,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들, 이게 로마에 가서 넘겨야 될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것은. 왜냐면 로마에 가져갈 만한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두 번째로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함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에다가 걸기 위해서 모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장에 그 22장 71절부터 나오는 그 짧은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죽이려고 넘겼을 때 제목으로 건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으로 들었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제목들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그 죄로 사형을 시킬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이거를 동일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말처럼 그냥 너희가 해결하면 될 문제인 거죠. 그것을 로마를 향한 반역의 죄목으로 끌고 올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거는데 이게 묘하게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왠가요? 여기에 지금 그 백성의 무리들에게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그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 밖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죽여라 죽여라 이 고함을 지르잖아요. 빨리 결판을 내라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안건을 마치 반협박하듯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뭐를 꼭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 심산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어디에 충성하지 못한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잠잠케 다스려야 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꼴이 되게끔
지금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온 거죠. 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냐? 요한복음으로 좀 갈게요. 요한복음의 18장 말씀을 여러분들 펴보세요. 누가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갔다가 헤롯 앞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는 그 장면들을 시간별로 쓰고 있는데요. 요한과 마태와 마가는 그냥 심판 과정을 쭉 써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 백성의 무리들이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29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만약에 국가적인 그런 밀란을 일으키며 무슨 그 사회 정복을 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빌라도를 포함해서 로마가 그걸 파악하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그 온 지역에 이슈가 됐었던 나사렛 청년 아니에요? 그 나사렛 청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그 똑똑한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로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 문제에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봐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들이 31절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속마음이죠. 이게 목적이죠. 이들이 온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실제로는 공의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정도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 온 것은요, 실제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의 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그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3년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정도의 힘만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로마의 힘을 더 등에 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파워를 업어서 로마가 죽여야지 자기네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피를 보더라도,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 비열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지금 붙잡은 거예요? 세상 권세를 손에 붙잡은 거예요. 세상 권세를 손에 잡더라도 선한 양심을 땅에 집어던져버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들이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회개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로 허락하신 이 사순절의 기간 중에 특별히 고난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숨쉬고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 진리 앞에 서기를, 진리를 발견하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당장에 내 손에 얻고 누릴 것, 이룰 것, 이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진리를 진리로 대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알기를, 이전보다 더 알기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그 겸손한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좀 점검되어야 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참 반응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연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항복되기를 원한다고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월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진리를 심령에 새기는 행복한 월요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를 진리로 대하는 겸손과 실력을 갖추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시간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며 허락하신 하루 동안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참으로 귀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너나드리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하나님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비록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저희 힘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고 또 학업으로 나아가고 또 가정에서 여러 그 장소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